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건데, 천국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주님과 함께 늘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가 믿고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은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은 늘 새로움을 경험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그래서 성숙해지는 그런 하나의 과정 속에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천국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이 금은보화가 많고 그거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금은보화 많아도 똑같이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면 지루하고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늘 새로움을 체험하면서 사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지금부터 우리가 새로운 그런 변화와 새로운 체험과 경험 속에 산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의 삶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바깥으로 보기에는 별로 다른 거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바뀐 거죠. 지금까지는 죄된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받은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목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회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이고, 이제 우리는 신분이 새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죄인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 아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나가는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돈과 사람,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새로워진 존재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하는데 너희들 당연히 알지. 내가 새롭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당연히 알지라는 그런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한참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다시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원래 창조했을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다시 너희들을 돌려보내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시작하셨던 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있었지만 죄 때문에 다 망가진 거 아니겠어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 새롭게 하시는, 영혼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가치가 새로워지는 바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새로워져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상 것은 썩어지고 사람도 늙어지고 세상 것이 낡아지고 약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그 내면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새로워야 되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새로워야 되고, 2014년보다 2015년이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이 더 새롭게 우리 믿음이 성장되고, 새로운 은혜가 체험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이제 2015년의 목표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다 같이 함께 새롭게 하소서, 크게 복창합니다. 시작. 새롭게 하소서. 올해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찬양도 우리 끝날 때 폐회송이 새롭게 하소서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새로워지고 교회적으로도 새로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사역한 지가 지금 10년이 됐죠. 그리고 내년이 우리 교회 40주년이에요. 여기 40 되시는 분 계시죠? 40되면 이제 뭔가 중년이 되는 것 같잖아요. 중후한 중년, 성숙한 중년, 불혹이라고 하는 40. 바로 우리 교회도 이제는 40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년,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올해 우리가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우리 개인적으로 새로워지고 교회적으로도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새롭게 하자, 새롭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 새롭게 되자라는 말은 새로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새롭자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새롭게 변화되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될 것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 가지는 자신을 진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현재 상태를 제대로 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건 참 잘 봐요. 근데 나의 변화되어야 되는 그 부족한 모습은 잘 못 봅니다. 왜? 죄성 때문에. 죄성은 뭡니까? 교만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성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겸손해져야 된다. 산꼭대기에 있으면요, 다른 앞에 있는 산은 잘 보입니다. 저 밑에 있는 마을은 잘 보입니다. 근데 내가 서 있는 산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서 있는 그 산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돼. 골짜기로 내려가고 평지에 내려가서 바라볼 때, 내가 서 있던 모습이 저런 거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내려가지 않고서는 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펼쳐놓지 않고서는 내가 나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를 초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지 뭔가 내 속에 새로움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중심이 내가 되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할수록 욕심쟁이가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이제는 성숙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펼쳐놓게 되고,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변화를 향해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바로 그것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객관화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요, 그것을 자기의 어떤 지성을 위한 지적 자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아는 척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성의 자료로 삼아야 돼.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나를 객관화시키는 능력이 생기면서 내 속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 속에 이런 약함이 있구나. 내 속에 이렇게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물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이 영성은 아닙니다. 죄책감은요, 하나님의 사랑, 나의 부족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율이 되는 그 체험, 바로 그것이 영적 체험이고 그것이 영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겸손해짐으로 내 자신을 바로 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변화의 능력이 생기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201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가끔씩 우리 교회는 지금 성장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큰 교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뿌듯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님들 사실 만나면요, 먼저 만나면 목사님들이 아유 그 목사 오래간만이야, 아유 그 교회 좋은 소식 많이 들려, 축하해, 아유 뭐 그러면서, 그러면 아유 뭐 그러면서 속으로 뿌듯해. 근데 제가 요새 느껴지는 게 오히려 그 느낌이 우리 교회가 바로 되어가는, 변화되어 가는데 장애물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요새 교회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열이면 한 교회 외에는 나머지는 다 힘들다는 얘기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성장하게 하셨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고 큰 일을 하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사실 지금 한 500명 성인들이 모이면서 이제 대형 교회, 중형 교회 그 보더에 있습니다. 그 라인에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이제 건강하냐? 너희 체리일제일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힘있게 나가냐?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엎드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등치가 커도 건강하지 않으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코끼리도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꽝 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또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우연히 어떤 그 세미나에 갔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한 목사님을 소개받았어요. 석정문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시카고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보통 교회 사역을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 컨설팅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코칭 사역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리더십들을 중심으로 어떤 질문서를 만들어서 그 교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툴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전문적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올해 인바이트해서 교회 리더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보고, 그런 부족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 머리를 싸매고 같이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좀 새롭게 세워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슬로건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을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남선교회, 여성교회도 내려놓고, 양육체계도 내려놓고, 신령직분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면서 함께 그것을 가지고 의논하면서 같이 세워가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진단해,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목표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목표가 없으면 중구난방이고 일관성도 없고 즉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목표, 개인 신앙의 목표는 어딘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가장 명확한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지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만 바라보자라고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간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분량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의 분량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되고 교회가 성숙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을 향해 목표를 세워서 나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된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한테 또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감사하고 확신하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삶의 여정을 살아나가는 그 과정,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것은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셔서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목표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강건한, 능력 있는, 성숙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표가 하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함께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갈등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안 돼요. 몸이잖아요. 몸이 자기를 막 괴롭히는 거 봤습니까? 자기를 꼬집고 자기를 주먹으로 치고 자학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 가끔 보면은 막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기들이 막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그 여행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그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요새가 바다 옆에 아주 멋있는 요새가 하나 크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래된 건데 한쪽이 좀 부서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레이션 하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적군을 위해서 만든 거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요새가 딱 그 수백 명 동안 한 번 썼대. 근데 그 쓴 이유는 내란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적국들을 막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그 요새를 썼다는,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한 모습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어떤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하려고 움직이고 서로 갈등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된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되고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구원도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받는 거예요. 의로운 것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수동태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가 믿을 때 들어와 계신 내주와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숙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수동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니들이 새 일을 행하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그것이 쫙쫙쫙쫙 달라붙으면서 핏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면서 큰 군대가 되어서 튼튼한 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왜?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변화됩시다, 새로워집시다 할 때 내가 이 교회를 변화시키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라는 생각할 때 거기서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진정으로 새로워지고 내가 진정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특별히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슨 전략과 어떤 시스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결국은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신앙운동이 일어나요. 신앙운동.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서로 코이노니가 만들어지면서 영적인 교제가 만들어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단순히 큰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되는 교회. 그러려면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서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그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서로 연합되어서 함께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바로 건강한 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교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을 바꾼 힘 있는 교회가 언제였는가.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는 카타콤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카타콤 교회가 어딘지 아시죠? 로마에 가보면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잖아요. 저희 갔을 때 한번 방문해 봤는데 지하 무덤입니다. 원래는 지하 무덤. 지하를 땅을 팍 파가지고 거기 그 땅굴을 파서 거기다가 사람 누울 만한 공간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요. 사람이 지금 걷다 갔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 동굴에 얼마나 냄새가 나오고 참 끔찍합니까? 그런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크리스찬들이 갈 데가 없어서 다 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군대들이 쫓아오다가 더러운 곳, 저주받은 곳에서 안 들어간 거죠.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무려 300년을 생각해보세요. 300년 10세대가 지날 때까지 그 어두운 곳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했던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 있잖아요. 제가 방문했을 때 넓은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넓은 공간 옆에는 다 또 이렇게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뭐 3층으로 이렇게 무덤 침대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체를 올려놓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만찬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죽음 속에서 성만찬 테이블을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큰 건물을 짓고 멋진 교회는 아니었지만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였었고 결국은 그들로 말미암아 AD 313년에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세상을 뒤집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체리힐제일교회 또 여러분들 개개인이 2015년 새롭게 없어서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나아가서 새로움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점검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셔야 되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결국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믿으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